바다가 부르네 높은 곳으로 가서 이겨내도록 십자가를 가지고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을 멀리져가는 예수의 사랑에서 박수 치시면서 생명을 바치면서 모든 때 이루는 것 다같이 일어나도록 건강을 전하는 나라 다같이 강력한 성경 성경의 성령들이야 온전한 생명 한방에 어디다 성령의 불빛 성령의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들이야 온전한 생명 한방에 어디다 성령의 불빛 담담담 그 안에 있는 소리에 모든 일이 장만하려고 인생을 방법하니까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보는 이유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법이 성령의 불 성령의 성령들이 불꽃 온전한 생의 한방에 어디다 성령의 불빛 성령의 우리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들이야 온전한 생의 한방에 어디다 성령의 불빛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려 하니 너희 주의 이름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실망시킨 적 없었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지나신 주 오신 지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분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오랜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가나 주의 손길 강해진 것 전혀 없네. 오신 지나신 주 오신 주선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분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게. 주의 귀한 것들여 절몰되긴 따라 주의 싸움을 할때 열심히 하여라. 보혈 보이신 예수 꼭 위지하고서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우린 내 귀한 것들여 절몰되긴 따라 구원의 반증을 입고 끝까지 싸우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못담의 마음도 주님의 모든 것 받쳐 힘나서 드려라. 언젠가 보내신 성령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주님의 귀한 것들여 절몰되긴 따라 구원의 밧줄을 들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바르시오. 나의 우리 습산교회 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뭐 이것저것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염려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형통하지는 못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한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면 어떤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땅에는 도둑도 있고 동록도 쓸고 여러 가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늘에 쌓으면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1절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보물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이 필요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다? 네 마음도 있다. 그래서 네 마음을 하늘에 놔둬라. 네 마음을 나에게 두어라. 네 마음을 천국에 두어라. 그 방법으로 네 보물을 거기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고 다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와 같이 신랄하게 꾸짖으셨는데, 종교생활은 잘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을 벽을 파서 돌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놓고 돌을 막아놓고 밖에 해치를 다 해놓습니다. 밖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하얀데 속에는 썩는 송장이 있다. 이 말은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꾸짖으신 것인데, 우리가 2025년 올해에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 속마음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14절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을 오늘 이 현실에 우리 삶에다가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단은 준비 잘해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들이 다 잘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직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지람을 받았던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쭈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달리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쭈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언제 내한테 마음을 주기라도 했냐?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받았어.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그래 내가 늘 네 마음을 받고 있어. 예배드릴 때 네 마음을 받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즉 예루살렘 거민들은 전자와 같았습니다. 네가 언제 내한테 마음 주기라도 했나? 제사는 제대로 잘 드리는데 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9장 1절부터 전체 말씀을 쭉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29장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전에 12절까지 보면 1절 2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 29장 1절 2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신 성읍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여기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이 뭘 말하느냐? 이 아리엘은 다윗의 진친 성읍. 다윗이 어디다가 진을 쳤습니까? 예루살렘에 진을 쳤지요. 그래서 진친 성읍이라든지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하는 이런 말을 보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유다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을 가르친다는 말에 모든 성경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번제단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이는 절기와 또 후반절에 있는 연부년 절기가 돌아온다 하는 이런 말과 잘 부합이 되는데 이 연부년 이 말은 해마다라는 뜻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해마다 신성한 절기가 돌아오고 자연의 순환적인 사이클처럼 돌아오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연부년 하는 자연적인 순환으로 돌아오는 그 속에서 특별한 게 없고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돌아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불가한 것을 꼬집은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심으로 슬퍼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 우리 함께 봅시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을 불러서 그들을 쳤는데 지 목소리도 못 내고 정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이레를 괴롭게 하리니 그가 하나님이 괴롭게 하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나라의 대적을 불러와서 그들을 치고 괴롭게 하니까 그들이 너무 슬프고 애곡을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친 대적들도 역시 그냥 다 정리를 하시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쳐서 많은 팔찌물을 얻어도 그것이 꿈과 같아서 꿈에 배부리를 먹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하고 그들의 허망함을 말하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29장 9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말은 원어의 뜻하고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머뭇거려라.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절개라. 너희는 소경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머뭇거려라.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절개라. 너희는 소경이 되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의 뜻은 문법적으로 보면 두 번째 나오는 명령문은 앞에 나온 말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원문의 뜻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너희는 믿지 말고 머뭇거려 보아라. 그 결과로 너희는 더욱 놀라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연락 속에 빠져 즐겨 보아라. 그 결과로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더욱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아무리 그냥 이리저리 머뭇거리고 찾아 헤매봐도 그 결과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오고 아무리 연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찾아보아도 결과로 눈이 머는 것, 영적으로 눈먼 그런 결과밖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라.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의 글을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상태가 되니 말씀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어도 말씀이 막혀버리는데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봉해졌다. 이 말은 영적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깊이 다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난 모른다. 이 말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버리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때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이 이사야의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의 배경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남한국 유다에서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철저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많은 그런 그 종교개혁과 그 우상과 이런 신접하다를 여전히 척결해버렸고 모세의 고유한 예배 그냥 고유한 예배를 그냥 회복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럴까? 자, 우리 성경 한 곳만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구약 성경 593쪽입니다. 예. 구약 성경 593쪽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는데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던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라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만개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가 당시에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놋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섬기고 그것까지 다 빠사 내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런 철저한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혹독한 예언을 할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냥 힘들게 만드시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정말 애국하고 통탄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13절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히스기야가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하고 강력한 권력으로 이런 모든 처리하니까 백성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갔는데 그래서 바른 예배도 드리고 다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었다. 마음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사람적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서 히스기야에 내리는 계명을 따라서 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 안 드렸다는 겁니다. 마음 들이지도 않고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 제사를 드렸고 하락하니까 했고 권력이 무서워서 했고 마지못해서 했지 정말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지금까지 그 왕들이 너무나 잘못했고 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충 섬기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타성이 젖어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종교개혁을 하고 철저히 했지만 그 마음의 변화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본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냥 지도자들의 잘못된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타성에 젖어서 해온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있느냐? 진정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느냐?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외적으로 이런 개혁을 일으키고 했으면 내면에서도 그래 맞아 지도자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자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의미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종교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참 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과 경외심은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설교도 하고 찬양도 다 하고 예배 헌금 뭐 다 하는데 이것이 타성에 젖어서 해오는 이런 생활이라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 답은 뻔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늘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을 결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장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내 좋은 소리, 내 필요한 소리 그냥 거짓말도 대충 해치워버리는 것은 하나님에서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여기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받고 계신다. 그 예배 때도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 가서 부흥회하는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 할머니가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할머니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예? 은혜요? 그게 뭔데요? 그 선교사는 그러면 왜 예배 시간에 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선교사 양반 이 수염이 그 몇 달 전에 죽은 우리 염소 수염하고 염소 생각이 났어. 그 할머니 뭐가 뭔지도 모르게 예배 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예배는 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좀 지나친 비유의 이야기지만 그와 같은 상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예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회개하면서 시를 저 노래한 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좋은 제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비싼 제물을 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원하시네요. 그래서 다윗이요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던지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운다 할 만큼 너무 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 그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 말을 상한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적극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죄 용서 받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느라고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가오지를 않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는데도 회개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의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심령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보다도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다가오고 엎드려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마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행위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했지 않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지 않았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이라고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함의 원인이 어디냐, 그걸 행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하는 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함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여야 한다. 여러분, 잠언 2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요. 회개를 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도 시원하지도 않고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상한 마음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죽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시험이 다가옵니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왔습니까?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시험 닥쳤을 때에,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떠냐? 아이고, 내가 한다고 세가까지 해봐야 내 꼬라지 이러네.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모든 환경 문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고 공략하는 용사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20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을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행동 이전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살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마음 달라고 합니다. 제발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지 말라. 이 마음에서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대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값비싼 제물, 바른 제물, 말씀에 지시하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바르게 바쳤습니다. 종교개혁 때에 무엇보다도 예배 제사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왜? 마음을 봤기 때문에. 오늘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 9절까지 신약성경 2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일 그대로 옮겨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대로 이사야 말을 옮겨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 많은 제사와 예배들이 다 헛된 것들이다. 헛되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헛하랍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겉으로 볼 때는 철저히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무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시지 않고 외형적인 것만 보셨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그냥 헛되게 칭찬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야 맞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해치라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꾸짖었어요.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들이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지 않다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성경이 안 들어오다가 성경이 들어오고 하나님 목사님 떠들어도 설교 말씀 귀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한두 마디 귀에 들어오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익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 예배도 드리고 제도 다 한다는 거예요. 마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르는. 교회 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는 것이 뭔 이익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이익을 추구하게 한다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다면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있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부터 바꾸고 그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이 마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10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매월 어떻게 해요? 5째 달과 7째 금식까지 하면서 대단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만하면.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잖아.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굶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걸 보면 왜 금식합니까?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금식합니다. 자기 문제 해결을 받아먹으면 빠이빠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이런 많은 이 일들 속에서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 관리 방심하면 안 돼요. 마음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 관리 핵심이 뭐냐?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본문 말씀 13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 마음 관리하는 거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같이 뭐 성경을 보고 또 책을 보면 뭐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죠. 그거 다 지역적인 문제고,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하자면 딱 한 가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벌써 관리가 잘못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 말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 새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의지가 전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나를 잘 섬기는 것처럼 행하는 그 외적인 모습과 전혀 다르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얼마만큼 멀어졌느냐? 내가 저들을 이웃 나라들이 와서 저들을 치게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며 애곡하게 될 만큼 나에게서 멀어졌다.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심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멀어졌느냐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께 멀어지지는 않았냐, 이것을 살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복받는 그런 2025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